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새노래입니다. 이 새노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이 새노래의 그 새자의 뜻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같아요. 이제 형용사로는 새로운 노래가 되고요. 사역동사로서는 새롭게 하다, 다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새자가. 이 단어의 뜻만을 봐서는 새노래가 뭘 말하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새로 만든 신곡이 새노래인가? 멜로디가 신선하고 새로우면 그걸 새노래라고 하는가? 작사, 작곡자가 신세대일 경우에 그걸 새노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새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이 새노래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새노래는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말합니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노래라고 했을까요? 바로 앞절에 힌트가 나오죠.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러니까 새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이 새 노래인 것이죠. 그러면 웅덩이와 수렁은 뭘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로서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파여서 물이 고여있는 깊은 구덩이를 말하고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구렁텅이, 늪입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나 이 수렁이나 둘 다 사람의 재간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그 처지와 운명에 놓인 상태를 다윗은 웅덩이, 수렁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웅덩이와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곤경에 처했다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곤경과 어떤 낙심의 처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조상적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그런 세상 방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실존을 다윗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 이거를 다윗은 웅덩이, 수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은 이 같은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던 것이겠죠. 만일 다윗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 끌어올려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로 보건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웅덩이와 수렁에서의 구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한 것이 틀림이 없죠.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고요. 내용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이 희생당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출하시죠.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또 율법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를 암시하잖아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속죄라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자기 고백적인 언어로 시편 40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걸 새 노래라고 다윗은 명명한 것이죠. 목사님,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고 시편 40편을 쭉 한 호흡으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그게 새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새 노래는요,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새 노래를 언급했죠.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통해 사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의미적 숫자입니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느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겠죠.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분명히 답이 나오죠,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그 인봉을 떼어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다윗, 또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before와 after의 차이를요, 분명히 인식하고 아는 자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과 후가 뭘 말하는 건지 알아야겠죠. 전과 후.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냄비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아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서서히 이제 높여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신의 이 처지와 운명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까닭이 없죠. 안전하다, 편안하다, 쾌적하다, 따뜻한데 이렇게 느낄 뿐이죠. 이 개구리는 오히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자손 천년 만대 영원히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렇게 노래를 부를지도 모르죠. 이 개구리가 이 냄비라고 하는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개구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쾌적하고 따뜻하고 안락한 이 환경을 누리다가 서서히 삶아져서 나중에는 삶은 개구리가 되겠죠. 결국 개구리는 삶아져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잘 보자고요. 개구리 스스로 이 냄비 뚜껑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개구리의 운명은 정해진 거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와서 이 냄비 뚜껑을 열고 개구리를 밖으로 끌어낸다면 밖으로 나온 개구리가 이 광경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불에 의해서 서서히 달구어지고 있는 이 냄비를 바라보면서 개구리는 아마 가슴을 쓸어내릴지도 모르겠죠. 이 냄비 안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누가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었지?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처지와 운명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 이전의 삶의 그 비극과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마음을 쓸어내릴 때 새 노래, 곧 구소 어린 양의 노래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드리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야, 조상적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이 생활 방식에 젖어 살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고 신앙에 맞는 것인 줄 알았는데 죄된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계속 열심히 했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끔찍한데? 라는 전과 후의 이 양쪽을 볼 수 있으면서 그 차이를 분별하게 됨으로써 야, 내가 정말 그 안에 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주께서 나를 당신의 핏값을 흘려 나를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된 인생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다행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고백, 그 감사, 그 찬양이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요, 전과 후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인식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노래가 터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새 노래가 된다는 거죠. 그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새 노래 부르고 학습된 대로 따라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는 그건 앵무새고, 이 성경에서 이제 새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구약에 다 나오지만 새자를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서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휘장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지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거든요. 그 사건을 성경은요,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자를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는 어린 양의 피,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새 노래. 목사님,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찬양하고 이 새 노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찬양은요, 찬양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킨 마귀의 그 계괴, 그 이간질을 멸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승전가로서의 찬양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새 노래는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거기에 초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나 새 노래나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고요, 감사고요, 신앙 고백이고요, 찬송인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 강조점이 하나는 승전가로서의 노래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데 초점이 있는 노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보더라도 참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새 노래는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서는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거든요.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또는 음악적인 재질이 있다고 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다윗이 고백했죠. 그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자에게 찬송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돌려 말해서요, 새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속죄라고 하는,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아니,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지. 이런 자부심을 갖고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이기시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